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중보하고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합심하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가까이 만나거나 대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골방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며 동거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 때 더욱 믿음 안에 올바르게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희들 맡겨진 직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며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가 귀하게 올려짐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본문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살펴보면 사형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지만 사형제도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나라가 넓기 때문에 주별로 다르다라고 합니다. 어떤 주는 사형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고 어떤 주는 이제 사형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사형 제도가 폐지가 되고 사형 제도가 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아동 학대나 아동 성범죄 같은 중한 죄를 짓게 되면 꼭 사형이 아니더라도 이제 무기징역을 받는데 보통 무기징역 200년을 선고받는다라고 합니다. 최고로는 무기징역 3만 년.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달려 있는데 중간에 가석방이 절대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 300년, 3만 년, 그것은 그냥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으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생활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지옥과 같습니까? 그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는 희망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병들었다 해도 이 병이 나을 거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죠.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는데 지옥문 앞에 새겨져 있는 구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옥문 앞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문 앞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 안에서 어떤 일이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 안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들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마다 교수신문에서 그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작년에 2020년도에 사자성어 발표된 것을 보니까 아시탑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발표가 되었어요.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고 또 서로 늘 싸우고 다투는 것이 바로 아시탑인데 2020년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해 교수신문에서 그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 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매해 발표된 그 사자성어를 보면 한 해도 긍정적인 말이 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1년도에는 오리무중, 2002년도에는 이합집산, 2003년도에는 우왕좌왕, 2004년도에는 당동벌이, 하나도 다 이렇게 긍정적이거나 소망적인 사자성어가 아니라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그리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해, 매년, 매 순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너무너무 힘들게 한 해를 마감했지만 또 올해도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항상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던 여인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절망의 수렁, 결코 일어설 수 없었던 큰 시련, 그 시련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나에게도 절망이 있을 때, 나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이 룻기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래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하고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압 지역에 갔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엘리멜렉 남편이 죽게 되었고, 뒤이어서 두 아들과 함께 떠나서 두 아들도 나오미하고 나오미는 이 두 아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아들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 아들 둘도 함께 그곳에서 모압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룻기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뒤이어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를 먼저 잃는 것도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아들 둘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이라는 한 단어뿐이었습니다.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오미의 마음을 더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이 바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의 인생이 쓴 인생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 그리고 룻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이 희망으로, 또 고통이 기쁨으로, 슬픔이 즐거움으로, 또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가난이 부요함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슬픔과 절망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나오미와 룻이 희망을 보게 되는 말씀, 그 말씀, 어떻게 이 나오미 또 룻은 희망을 보게 되었을까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았던 이 두 여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첫 번째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펜도스라고 하는 뜻인데 가장 강한 슬픔 또 탄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슬퍼한 일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은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 또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슬플 때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눈물이 날 때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깊어지면 그 슬픔이 바로 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셋이 부둥켜 안고 큰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룻기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1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들이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이제 좋아하지 않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눈물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눈물로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 앞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 위로라고 하는 말,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게 되면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한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으로 다가오고 위로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여인은 부둥켜 안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애통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애통을 통해서 그가 마음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눈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눈물을 통해서 회개가 나오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은 잘못된 욕망을 해독하는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때로는 눈물 날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눈물을 통해서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항암 투병 중인 이여름 교수가 영정 사진을 찍고선 이제 신문에 기고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재앙을 끝내는 길, 몸과 더불어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는 진실한 눈물 한 방울이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실하게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소망 중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소망 중에서 애통함을 통해서 진실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는 방법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벼랑 끝에서 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이 나오미와 룻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절망의 순간에 룻은 좋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반응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르반은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한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오르반은 나쁜 선택을 했고 룻은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르반은 이 이후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룻은 성경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선택을 한 룻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결국 룻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룻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순간에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그 순간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선택의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선택은 좋은 방향을 이제 택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을 택하고 한쪽 방향을 포기하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인데,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한 대로 그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선택은 좋은 뜻을 품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때를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행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지혜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조언도 구해야 됩니다. 내 뜻만 무조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청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택하는 용기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좋은 선택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앞에 희망이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좋은 믿음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룻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성품이죠. 후에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끌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의 성품과 신앙 때문에 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룻에 대한 시어머니를 향한 그러한 모습과 또 하나님을 택한 믿음의 좋은 소문, 이것을 들어서 이 보아스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아스는 룻의 좋은 성품에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품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성품이 희망을 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룻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었을까요? 절망 중에도 기뻐하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룻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할 줄은 알았어도 희망을 보고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에 어려운 무게가 있을 때에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또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늘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을 권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 때문에 연단받게 되고 소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들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배려의 인생을 살았죠. 그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너희들의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배려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르반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돌아갔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어머니를 배려하고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나섰죠. 이 나오미와 룻은 서로가 서로의 행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인생을 살라라고 먼저 강권을 하면서 배려를 했고, 룻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놓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룻은 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스러 가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는 배려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배려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결혼하고 나서도 최선을 다했고 남편을 잃고 나서도 시어머니를 따라 멀리 베들레헴에 갔을 때도 그는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룻을 축복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에도 보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아침서부터 잠시 쉰 것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늦은 시간까지 이삭을 줍는 그런 룻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룻은 마지막까지 기다림의 그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룻은 좋은 선택을 했고 또 룻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당장 그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고 또 여전히 봉행해야 할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던 룻은 희망의 결실을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좋은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애통도 하고 절망의 끝에서 좋은 것을 선택도 하고 또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룻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항상 은혜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또 룻기 2장 13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룻은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처음 사용한 그런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가 바로 헨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나오미가 사용했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롯은 절망의 끝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구했던 롯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은혜 받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룻기 2장 3절 말씀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룻기 2장 4절 말씀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그러니까 이 룻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연히 마침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하게 됐는데 마침 이렇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죠. 룻기 4장 13절 말씀에 결국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해 주십니다. 4장 13절 말씀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이 아들 오벳이 누구일까요? 룻기 4장 22절 말씀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의 어머니가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반전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이고 만남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룻의 인생은 역전되었고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인생도 역전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이 절망 속에 빠진 것 같은 상황입니까? 생각지 않게 건강에 이상이 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을 여러분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룻이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룻처럼 눈물 날 때는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선택의 순간 긍정적인 좋은 선택을 하시고 또 믿음의 성품을 통하여 좋은 만남에 이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처한 모든 어려움들이 역전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희망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룻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룻기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또 이 룻과 나오미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셔서 희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거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룻이 가졌던 귀한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능히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바라보며 룻과 같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과 마음과 영적인 나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절망치 않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희망의 메시지 이 룻기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